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원조, 최초란 말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며 조선 여자 중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있어요. 화가이며 소설가이며 시인이며 운동가이며 사회 운동가였던 나혜석입니다. 나혜석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으로서 세계 여행을 하기 전에 자기의 인생 앞에서 4가지 화두를 던져요. 그 화두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둘째, 남녀 사이는 어떻게 살아야 평화스럽게 살까? 셋째,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넷째, 그림의 요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혜석은요, 4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그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던지는 화두, 이 질문이 자신의 인생의 관점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자기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화두를 던지시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무슨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삶의 화두로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혜석이 소설 한 권도 썼는데요. 경이라고 하는 자서전적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니? 하실 때 아버지 앞에서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이지요. 먹고 사는 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수라는 거예요. 나혜석은요, 좋은 옷, 생전 배불리 먹고 사는 거.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일제시대 때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살기를 바랬지만, 나혜석은요, 스스로 먹고 사는 거, 좋은 옷을 입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거부했어요. 왜요? 금수예요, 금수. 자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혜석은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는 그의 인생의 화두에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삶의 화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던져야 될 공통적인 화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두가 인생의 최고의 화두가 되어야 되고 인생의 최대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질문이 되셔야 돼요. 그 질문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화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4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처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스스로 결정하다, 스스로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영생을 거부한 꼴이 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화두는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가 삶의 화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질문이요, 영생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삶의 질문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질문이 내 인생의 최고의 화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질문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바 슈트리마터의 가치들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좋은 것들은 모두 가격이 없다. 공기, 물, 사랑,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저 주어지기만 한다면 삶을 귀하게 여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금방 시시해지는데.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마음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여러분, 삶에서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가격이 없는데요,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금방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하는 순간이 들었어요. 아차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도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시해져요. 여러분들 어떠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춤추고 잔치 벌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며 노래했어요. 그런데 금방 시시해졌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에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금방 시시해졌어요. 여러분, 금방 시시해지자 그들의 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막 짜증만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시시해지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는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금방 시시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지속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 금방 시시해져서 뭐 교회 다니는 동, 마드는 동, 말씀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왜 금방 시시해지냐는 거예요. 예배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왜?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시시해지는 순간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은혜 충만한 이방인들요,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항상의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요 꼭 줄쳐놓으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요, 죄악된 본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시시하게 여겨요. 영적인 활동을 시시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악된 본성을 쫓아가게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교회는 다녔지만 점점점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국보급 화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청경자예요. 청경자가 아주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해진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은 청경자란 이름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널리 퍼진 이유가 있어요. 뱀 35마리를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뱀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무서워하고 징글맞아하고. 그래서 그림을 차마 못 올렸어요. 근데 왜 뱀을 그렸냐는 거예요. 왜 청경자가요, 왜 작품으로서 뱀 35마리를 그렸느냐는 거예요. 왜 뱀을 그렸을까요? 청경자는요, 자신의 삶 속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 이 따리를 틀고 있는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서 뱀을 그린 거예요. 뱀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저주받은 삶이 되었는가? 왜 내 삶에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는가? 왜 내 삶에 힘겨운 일이 찾아오는가? 내 속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따리를 틀고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요,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서 뱀을 그린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자신의 삶에 너무나 불행해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저주, 가슴 속에 이 저주가 따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내쫓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러가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청경자는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저주가, 불운이, 이런 것들이 따리를 딱 틀고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청경자는요,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내쫓으려고 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측에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죄악된 본성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금방 시시해져요. 여러분, 은혜가 막 뜨고 어떤 사람이 금방 시시해지게 어떻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은혜가 떨어지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다, 영어 성경에 filled with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가득 찬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시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의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게 되자 그들 마음에 시기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방이에요. 비방. 여러분, 마음에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면요,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소설가 김은혜 말하기 어려움 듣기에 괴로움이란 산문에서요, 저도 마음에 많이 찔겼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언어의 타락과 혼란, 언어의 사나움과 사나운 언어의 무력함. 언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사나워졌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언어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광장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들의 언어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언어가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익 집단, 당파 집단, 욕망의 집단이 내지르는 비명, 고함, 욕지거리, 악다구니, 저주, 분노, 거짓말이 허공에서 부딪혀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백색 소음의 해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사회예요. 악다구니, 분노, 욕지거리, 고함, 비명. 한국 사회에 소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의 타락, 사나운 언어, 왜 사나운 언어가 입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입에서 사나운 언어가 나올 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언어가 타락되고 입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입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나운 언어가 타락한 언어가 나온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건 비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로 채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은혜로 채우게 되면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갈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머무셔야 돼요. 그렇다면 마음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4절 줄 쳐놓으셔야 돼요. 안식일은요 지금의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목적, 사도 저자인 누가는요 분명한 목적을 기록해놨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온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점심 먹으러 왔다? 오케이, 괜찮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점심 먹으러 와서는 안 돼요. 축복받으러 와서도 안 돼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오셔야 합니다. 은혜 받기 오셔야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 예배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 교회 온 목적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해야 될까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과 떡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달라요. 예수님 당시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그들은요 꼴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할 때 다 주무시고 계실 때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으러 꼴뚜 새벽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예수님에 가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떡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되면 부자 되니까, 예수님 되니까 병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예수님은요 떡을 찾은 자들에게 떡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요 떡을 주셨으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6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축복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다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가 전부가 돼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전부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오셔야 되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중요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죠. 내 속에 죄악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내 속에 삶 속에 저주, 불은 다 나가요. 축복은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축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모든 축복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혜 먼저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은혜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요, 떡이 없어도 괜찮아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 축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머물러야 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영생에 그거에 관심이고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요,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에게, 저도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인싸, 아웃싸. 저희 아들들이 인싸, 아웃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싸가 뭐냐라고 하면 인사이더, 또 아웃싸는 아웃사이더라고 이야기하죠. 인싸는 이런 말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신이 소속된 무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아웃사이더의 반대죠. 인싸템이라는 게 있어요. 인싸템은요, 인싸가 되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인싸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 겨울에 한 개그우먼이 패러디를 해서 유명해진 사건이 있어요. 강남 아줌마들의 인싸템. 뭐예요? 몽클레디 패딩. 저도 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입어야 강남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남 아줌마가 되지 못한 이유는 그 패딩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강남 아저씨가 되기 위해서 그 패딩이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나도 강남 아저씨가 돼야지. 와, 생각보다 비싸요. 아, 나는 강남 아저씨가 되긴 글렀다 했어요. 그리고 그 백을 들으셔야 돼요. 그 백을 들어야지만 강남 아줌마가 되고 강남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싸템이에요. 그 차, 그걸 안 하면요, 강남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싸템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패딩을 입어야 되고 동일한 백을 들어야 되고 세상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애를 써요. 인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고개를 저어주셔서. 이럴까봐 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인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인싸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인싸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인싸템이 뭘까요? 몽크레딩 패딩이에요? 하나님 나라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영적 활동이죠. 예배, 기도, 찬양. 정말 간절한 기도, 간절한 찬양, 간절한 예배 같은.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인싸템이 되는 거예요. 이 인싸템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한 이유는요, 세상의 인싸로서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절 말씀 그래도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기브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시지 성경 번역은요, 그들이 선동한 이유,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생활 방식이 곧 훼손될 것이라고 믿게 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훼손했다고 믿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생활 방식을 고수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을 강요하다 보니까 내 생활 방식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문의 산문 호송세월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간은 짧은 줄에 목이 메어서 이념, 제도, 욕망, 언어, 가치, 인습 같은 강고한 말뚝에 묶여있다. 짧은 줄로 바싹 묶여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편안해하고 줄이 끊어질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인싸에서요, 그 줄이 끊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묶여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게 합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묶여있는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하나님 나라 인싸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인싸가 되는 방식에서요, 하나님 나라 인싸가 되기 위해서 생활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석이에요. 모든 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 백석이에요. 백석의 대표적인 시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인데요. 그 시에 정말 감동적인 문장이 중간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왜 시인들이 백석을 좋아하고, 세상 같은 거 더러워서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충주시 쓰레기는 다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동네 난리 난 일이 있어요. 한 친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뒤진 게 아니고 이거 뒤지다가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 5,000원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동네 소문 쫙 퍼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장으로. 저도.
그럼 쓰레기장에 딱 갔다 오면요, 엄마가 얘기하세요. 야, 너 몸에서 쓰레기 냄새 난다. 너 가지 마라. 다음날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친구들이 다 몰려갔을 때 안 갔을까요? 갔죠. 그리고 다음날 오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서요, 다 털어요. 털고 막 하고 손 씻고, 향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향수가 뭔지 몰랐어요. 쫙쫙 뿌리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쓰레기장에 갔냐? 여러분, 쓰레기장에 있다 보니까요, 냄새가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그 냄새가 지독했는데요, 살다 보면 그 냄새가 익숙해져서 몰라요. 그리고요, 그 쓰레기 냄새가 온몸에 다 뱉는 거예요. 심지어 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쓰레기 냄새 난다 그래요. 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알지만 온몸까지 피부세포까지 더러워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쓰레기장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 몸에 배는 게 세속적인 냄새예요. 이 냄새가 익숙해지면요, 우리 속아 우리가 내가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어가 타락하고 사나운 언어를 쓰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요? 이미 자기가 더러워진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고 내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미 다 타락하고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영생을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영적 생활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이정록의 서시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이 너무 성하다. 이게 어떤 의미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의미는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흠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지고 지나가다가 가지가 꺾이고 해서 흠집이 많아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까울수록 죄의 흠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인이 내 몸이 너무 성하다,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요, 이방인들은요, 세상의 생활 방식, 이방인들은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으로 전환했는데요.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저는 44절이 한국교회 회복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대로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은요,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적 생활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예배 드리고자 모인 거예요.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주일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일 개념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은 뭐 하는 날? 늦잠 자는 날, TV 보는 날, 놀러 가는 날이에요. 그들에게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일 성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자 모인 거예요.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주일 성수. 여러분 48절 말씀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다란 표현에 44절도 있고 48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저자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고 해놨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인싸가 되기 위해서 영적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활 방식이요, 세상에 물들여서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안 돼요. 우선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하고, 이것이 내 생활 방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방식을 만드셔야 돼요. 왜요?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다가요, 시간 남아서 교회 오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달라요. 그러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 생활 방식을 우리가 고수하고 지키게 될 때요, 나도 모르게 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 갖게 되고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영생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주일날 목숨 걸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요, 하나님 나라 인싸가 되기 위해서 영적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세요. 내가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는 거, 내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적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영생에 합당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